앞뒤 좌우 수요일 날 만나서 반갑습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나란히 던진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쉬운 걸 가지고 잘 모르고 어려운 것을 설명해 주는 기법이지요. 접근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평화롭다고 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평화란 잔잔한 호수와도 같다, 이렇게 비유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평화의 의미를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평화란 전쟁터의 분위기와 정반대의 상황을 뜻합니다, 이렇게 비유할 수도 있는데, 오늘 비유는 후자의 접근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잘 아시는 대로 불의한 재판장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왜 불의한 재판장이냐? 그거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불의한 재판장은 4절 말씀을 보시면 본인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그래서 본인이 본인을 평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또 사람을 무시한다,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똑같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기 때문에 불의한 재판장입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판사요. 그런데 어느 날 원한을 품은 과부가 이 재판장에게 와가지고 나의 이 원한을 풀어주세요, 호소하고 또 호소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과부가 와가지고 호소한다고 거들떠보기나 하겠어요? 그래서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과부는 계속 와가지고 호소합니다.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그랬더니 어느 날 이 재판장이 속으로 생각하되, 혼자 생각하기를 내가 나를 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긴 한데 번거롭단 말이에요.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자꾸 오니까 에이구, 내가 원한을 풀어주자. 만일에 그렇지 않으면 자꾸 찾아와가지고 나를 괴롭게 할 거다. 그래서 불의한 재판장이지만 과부의 원한을 풀어줬다, 그거거든요. 그러면서 6절 7절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걸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불의한 재판장하고
하나님하고를 비유하는데 이게 안 맞는 얘기죠. 하나님이 사람을 무시합니까? 이처럼 사랑하사. 그리고 하나님이 불의한 하나님이십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비가 되는 거예요. 대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얘들아, 그렇게 불의한 재판장이라도 자꾸 와서 호소하면은 들어주는데, 아니 하물며 공의롭고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풀어주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런 말씀이에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죠. 또 설명도 잘하고. 제가 대전에 있을 때 다른 교단의 목사님하고 좀 가깝게 지낸 적이 있거든요. 근데 다른 교단의 목사님이 나한테 말하기를, 자기네 교회에 모건대학을 졸업한 전도사가 와서 자기를 많이 도와주고 있대요. 근데 다른 교단이니까 진급이 안 되죠. 그러면서 저보고, 친구니까, 목사님 새끼니까, 동문이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좀 자리 좀 마련해 주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부탁을 하니까 뭐 알았다고 그저 이력서나 하나 가져와 보라고. 별로 해줄 마음이 없는 게, 그 전도사가 누군지도 모르고, 또 그전에도 이 교회를 이렇게 담임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게 쉬운 일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력서나 가져와 보라 그랬더니 이력서 가져온 거예요. 별로 해줄 마음이 없이 이력서를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해줬어요. 철원에 어디가 공교롭게 나와서 해줬는데, 왜 해줬냐면요, 이력서를 주고 계속 전화하는 거예요. 알아봤냐고, 어디 됐냐고. 아니 그래서 이제 안 알아봤으니까, 글쎄 뭐 기회가 되면 해주는 거고, 항상 기회가 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랬는데 계속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 어느 순간에 내가,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이거는 해줘야만 내가 편안해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진짜 마침 철원에 교회가 나가지고 연락을 해줘가지고, 저는 전화 한 통이면 쉽게 됐는데, 한철이 목사네요. 지금 이름 생각났어요. 너무너무 고마워하면서, 그런 게 이제 문득 원고에는 없는데 생각났어요. 어느 순간에,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자꾸 얘기하니까 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이구나, 이랬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과부가 나오죠. 그런데 이 과부는 예수님 당시에는 말할 것도 없고, 그 구약에 보면은 불쌍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대표하는 계층이에요. 과부, 고아, 객.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과부는 남편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과부잖아요. 재혼이 불가능해요. 두 가지 중에 하나 할 수 있어요. 하나는 남편이 없는 시댁에서 계속 그냥 사는 거야, 혼자. 근데요, 과부가 되면은 그 집의 며느리인데 종으로 해요. 종으로. 종이 아니잖아요. 근데 종으로 시댁에서 살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친정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데, 그전에는
시댁에서 지참금을 이렇게 친정 쪽에다 주고 데리고 왔거든요. 그런데 만일에 친정으로 가려면 받았던 돈을 되갚아줘야 돼요. 그리고 친정에 가서 재혼은 안 되고 혼자 살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것도 힘들고 어려운데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러니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원한이 맺힌 거예요. 근데 이 원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민족이다 그러는데 그 한이 많은 민족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한이라고 하는 거를 영어에서는 자기네 어떤 적합한 말이 없어갖고 번역하기가 힘들대. 그러다가 어떤 아주 유명한 영문학자가 우리나라 그 한을 영어로 이렇게 했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냥 한이야, 한. 한이 있으니까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제가 지난번에 억울함을 해결하셨습니까? 그런 설교하면서 억울하다 생각하는 사람은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하고 여기 한이 서려 있으니까 그런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신다 그거지. 비유 끝났어요. 그러면 교훈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리스도인인 내가 원한을 풀 수 있는 해답이 뭔가? 성경 보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뭐요?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 할렐루야. 포기하지 말고 그 과부처럼 끝까지 계속해서 항상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해라. 할렐루야. 계속 해야 돼요. 계속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계속 하는 거야.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 기도하게 하시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한번 딱 기도했는데 들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진짜 어떤 거는 계속 기도를 해야만 이루어지긴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을 필요로 하는 게 있거든요. 인내의 덕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서 인내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인 거 아시죠? 근데 하나님도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우리도 인내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한대. 하나님, 저에게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지금 당장 주시옵소서. 알아들은 거예요? 못 알아들은 거예요?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당장 달래. 왜? 인내할 수 없대. 근데 우리 그 학교 다닐 때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그런 그 속담도 있었죠. 그래서 하는 사람 있죠. 별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별거 아니에요. 왜? 그러다 말어. 내가 보니까 진짜 그런 사람은 별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이나 저나 별거 아닌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인내의 하나님이고 성령의 열매 중에서 인내가 있는데 우리도 오래 참는 인내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내가 무슨 뜻이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참다 도무지 참을 수 없을 때 참는 거. 그게 인내지. 어떤 사람은 이래. 참다 도무지 못 참아서 한바탕 했디야. 그 누군 못하냐? 그리고 그렇게 참다 한바탕 하면요 폭발력이 더 커가지고 자기도 주위 사람들도 다 망가지니까 차라리 그러지 말고 참지 말고 그때 그냥 하는 게 나아. 그걸 왜 쌓아뒀다가 도무지 못 참으니까 불을 확 질른다든지 칼로다가 푹 쑤신다든지 아파트에서 뛰어내린다든지 못 참아가지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사탄이 역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첫 번째는 그렇고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는가? 주변의 이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서 기도 응답을 가장 많이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버지인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지 못하신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예수 닮아서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또 하나는 예수님만큼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면서 고통을 당하신 분이 없잖아요. 그렇죠? 뭐 억울하네, 고통스럽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때를 떠올린다 해도 예수님의 삶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야. 예수님처럼 고통을 당하신 분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잘 이해하세요. 봅시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이게 그전 성경에 보면 체휼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충분히 본인이 다 겪으셨기 때문에 동정심을 가지고 있고 이해를 다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고난을 당했으면 상대방의 고난도 이해가 돼. 내가 고생을 안 해본 사람은 상대방의 고생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때가 됐는데 먹을 게 없어가지고 배가 고픈 것을 체험한 사람만이 배고픈 사람이 와서 주세요 할 때 얼른 주게 돼 있는 거예요. 아니까. 등록금을 때가 되면 내야 되는데 등록금이 없어서 정말 고생했던 사람은 그와 비슷한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동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한이 있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응답을 받았어. 그러면 주위에 있는 원한을 가진 사람도
잘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 응답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암에 걸렸다가 이러한 방법으로 완치된 사람은 암 환자를 보면은 암 환자가 아닌 사람은 못 느끼는데 자기가 그 암을 앓고 고침받은 사람은 암 환자가 있다 그러면 보는 눈이 다르지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고침받은 걸 그 사람한테 얘기해가지고 그 사람도 고침받기를 원하잖아요. 원한 가지고 기도하고 이러다가 응답을 받았으니까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을 동정하고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오래 참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마지막 하나가 더 있어요. 나의 이기적인 기도를 이타적인 기도로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원한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피해자라는 거거든요. 가해자가 원한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피해자니까 가해자가 있잖아요. 미워하죠. 너가 잘못했어. 너가 잘못했어. 너가 잘못했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하고 또 하고 금방 이루어지지 않아서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과정에서 생각이 바뀔 수도 있어요. 이걸 경험해 보셨으리라고 생각해요. 저도 경험해 봤거든요. 처음에는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밉지. 아이고 저거, 아이고 그 인간, 아이고 이렇게 했는데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다 바뀌는 건 아닌데 바뀔 수도 있어요. 오래 하다 보면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요즘에는 사람들이 인내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바로바로 폭발하고 이러는데 편지 같은 걸 보면은 그전에는 편지를 써가지고 우표를 사서 우체통에 넣으면 며칠 걸려서 우체부가 갖다 주잖아요.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지금은 내가 저기 선교사님하고도요. 미얀마에 있는 선교사님하고도요. 금방 통할 수 있어. 전화도. 그리고 단축 번호가 있죠. 휴대폰에도. 1번 꾹 누르면 누구 나오죠. 그러니까 누구 만나고 싶다는 꾹 누르면 대번 나와요. 미국도 탁 대번 나오잖아. 그렇죠? 근데 그전에는 전화가요. 다이얼 전화라고 아시겠죠? 이거 모르는 애들도 있을 거예요. 0 띠리릭 4 띠리릭 1 2 8 띠리릭 띠리릭 이게요. 지금 생각해봐. 이게 얼마나 이게 번거롭습니까? 이게. 근데 제가 경험한 건데요. 내가 화나는 일이 있었어. 그래서 나 선배 목사님이 뭐 그냥 좀 승질 나가지고 이제 하려고 띠리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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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이거 하다가
마음을 바꿨어요. 에이, 말지. 지금까지 얘기 안 했어요. 몇십 년 전의 얘기거든요. 진짜 승질나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 누군지 지금도 알아요. 가양동에 사시는 김 목사님인데 은퇴하셨지. 개척교회 하다 보니까 중고등부가 수련회를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데 그땐 차가 없잖아. 그 목사님한테 차를 좀 부탁을 해가지고 해주시기로 하셨는데 막상 당일날 어떤 이유선가 차를 안 보내주는 거라. 승질나요, 승질나요. 승질나지. 처음서부터 안 된다고 그러시던가. 그러면 다른 방법을 취했을 텐데 다 해놓고서는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 애들 다 끓이고 그전에는 이제 끓이고 뭐 쌀도 가져다 냈잖아요. 그리고 버스 타고 하는 거지. 버스 타고. 그래가지고 양촌이라는 데를 가가지고 이렇게 수련회를 일찍 가야 되는데 여름에 그냥 가는데 다 승질 나가지고 선배고 뭐 그냥 동네에서 그저 전화기 빌려가지고 하다가 띠리릭 하도 이게 오래 걸려서 에이 그만두자 그래고 지금 40년 지냈는데 지금도 얘기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오래 기도하면서 내 생각이 이기적인 생각에서 이타적인 생각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 말 따나 다 생각이 있으신 거고 하나님은 다 뜻이 있으신 거고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왜 그렇게 기도를 빨리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늦적지근하십니까? 이러는데 그거는 성질이 급한 우리 쪽에서 생각이고 아멘 준비하세요. 하나님은요 나에게 가장 적당한 때에 응답해 주시는 걸 믿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적당한 그 사안마다 그 사람마다 그 기도의 분량이 있다고 나는 생각하는 거지. 어떤 기도는 이만큼 기도의 분량을 쌓아야 된다. 이런 게 하나님 쪽에 있다는 거지. 그러면 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고 기도하는 우리를 능력이 없어서 금방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게 아니라 기도의 과정을 쭉 지켜보시면서 그래 요때 하는 게 가장 좋겠구나. 그러면 응답해 주세요. 아셨어요? 마지막. 그런데 결론이 뭐냐? 결국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도하면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기는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하니까 응답을 하시려고 현장에 딱 나타나셨네. 이제 때가 돼서 응답을 하시려고 딱 나타났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맨 마지막에 그 말씀.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계속 기도하니까 내가 내 기도를 들어주마. 내 원한을 풀어주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딱 나타나셨는데 그 나타나셨을 때에 믿음이 있는 자를 찾아보기가 힘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비유의 말씀을 다 전했는데 그걸 믿고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 너도 설교를 들을 때 아멘하는 너도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 이건 뭐예요? 믿음을 찾아보기가 힘들다.
끝났어요. 완벽하게 오늘 말씀이 다 끝났어요. 365장 찬송하겠습니다.